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11월 8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이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두 아들에게 각자 재산을 나누어 준 뒤에도 22절을 보면 종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살찐 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본문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 말에 의하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부가 둘째 아들은 너무나 가지고 싶었나 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나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올 분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버젓이 살아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불효한 아들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정말 불효막심한 자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는 각자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주 불효한 일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재산들을 다 모아서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에 그 재산을 모아서 다른 나라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는지 더 큰 돈을 벌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복권을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된 이후에 5년, 10년 뒤에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혹은 건강과 심지어는 목숨마저 잃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좋았던 가족 관계가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 역시 복권에 당첨된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싶었지만 스스로 힘써서 벌어 모은 돈이 아니다 보니 그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였고 스스로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그만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그 나라에 그만 큰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난 아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아들은 재산도 낭비하고 먹고 살 길조차도 막막해진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결국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먹고 살 길이 해결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살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런데 그 아들의 비참한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입장이 아닌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인 이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알고 절대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먹고 살 길이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돼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대로 있는데 돼지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교관도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밑바닥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밑바닥 인생은 아직도 더 남아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의 밑바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키우고 치면서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냥 한마디로 돼지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밥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돼지만도 못한 인생,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처럼 바닥 중에도 바닥에 내려가 더 이상은 인격도 자존심도 모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것인지 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뼈저리게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되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자 우리가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을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이런 현실을 더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산마다 들마다 이렇게 단풍들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어우러져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소풍 한번 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상의 감사, 일상의 행복, 특별히 크고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읽고 살았는지, 무엇이 더 소중했는지 이제서야 이 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못쓸 짓을 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인 이유는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만약에 정신을 좀 덜 차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사실 이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것은 염치가 없는 행동이지요.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죽은 아들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닌 나는 품꾼으로라도 우리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써준다면 품꾼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곁에서 그 죄를 갖고 살고 싶다. 그렇게 이 아들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먼 나라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 그 먼 길을 돌아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갈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세 가지의 비유들 속에 있는 한 가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1절부터 그 본문이 시작된 이유가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니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제목들이 각자 나오는데 그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5장 1절 위에 나와 있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제목은 8절 위에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비유의 본문의 제목이 11절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입니까? 아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긴 이야기의 내용을 아들이 담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처럼 잃어버린 세 가지 것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것을 찾은 사람들의 행동들 가운데 공통된 특이한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잃어버린 것보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가치의 손실을 기뻐하며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이 목자가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벗과 이웃들, 그러니까 동네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양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열었어요. 한마디로 양값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더 심한 일이 발생합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된 동전을 말합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찾았는데 이 여인도 똑같이 9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엽니다. 은화 한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감당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떠나던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는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이제는 불효막심하고 아버지한테 올 자격도 없는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 데서 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의 행세가 어땠을까요? 갈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 아들은 정말 거지 중에도 산거지가 됐습니다. 돼지밥도 못 먹는 그런 거지. 옷도 다 헤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 때 묻은 옷에 신발도 다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이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멀리에서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밭일을 막 하다가 허리를 딱 들었는데 어이구 저게 누구지? 이렇게 알아본 것일까요? 아니요. 이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 것입니다. 틈이 나는 대로 그 아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그 초라한 행세의 아들을 보고 뛰어가셨어요. 이 아버지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멀리서 뛰어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 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십니다. 달려가십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들을 확 끌어안으셨어요. 이 아들은 돼지를 치다가 왔습니다. 그 몸에 돼지 냄새가 배겨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제가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그 아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그랬냐? 돈 다 어디 갔냐?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그 손에는 그 때 묻은 손가락을 씻기시고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또 신발을 신기시고, 이 좋은 옷과 가락지는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그 끼워준 반지는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이야기 뒤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뒤에 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렇게 망나니의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정한 본문은 24절에 끝났지만 사실 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11절 읽을 때 이 본문에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두 아들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이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쁨은 이 아버지에게 너무 큰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을 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잔치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또 그와 동일한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올 때 혹시 내가 늘 앉는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는데 그 자리를 내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새 가족이 더 사랑받고 집중받는 모습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둘째 아들의 사랑을 과거부터 받아왔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 첫째 아들이 우리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둘째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미 이전에 용서받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된 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그 동일한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은 주님, 내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면 주님, 그것들을 깨닫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공동체와 또한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답하며 갚아가며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낙도 오지 미자리 교회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 위해, 또 저 먼 나라의 생명을 담보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운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